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워서 기운이 없어요? 크게 다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해도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속절하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도 잘 은혜 받으시고 아멘의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환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환자 고치신 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의 병을 고치실 때에는 질문을 하신 다음에 고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환자에게 먼저 문진을 한 다음에 병을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처럼 예수님께서도 환자에게 질문을 하신 다음에 치료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치료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신 것은 단순히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그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를 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무엇보다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 많은 환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현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만 1등으로 들어가야 살아남는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란 이름은 가졌으나 자비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신음하는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실제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환자 가운데서 38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누운 많은 환자들에게 다 자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큰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기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에게 낫고자라고 물어보는 것은 얼핏 보면 너무나 당연하거나 다소 엉뚱한 질문같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첫째로 절망과 무력에 빠진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보면 중풍병자 아닌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는 혈기 마른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근육이 마르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를 뜻하며 오늘날의 중풍병자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는 중풍병 말고 또 하나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병입니다. 그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그가 젊은 날에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0으로만 짐작을 해도 38년 전이면 3세 초반에 중풍병이 걸린 겁니다. 젊은 나이에 거동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그가 얼마나 절망의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38년이라는 것은 인생의 절반에 해당되는 긴 기간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병을 앓던 이 환자는 얼마나 그 긴 세월 동안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가 매일 연못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치료는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절망의 병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중풍병 걸린 걸 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래도록 병을 앓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요 그의 몸 상태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저렇게 젊은 날에 중풍병 걸려서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의 절반을 거동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 육신의 병만 낫고자 하느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안에 있는 더 깊은 병인 절망의 병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그 환자에게 대답을 듣기 원하였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대답은 그저 내가 중풍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낫기 원한다는 그 대답 속에는 절망을 떨쳐버리는, 무력을 떨쳐버리는 그런 회복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질병이든지 삶의 문제이든지 우리를 오래도록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오래되어질 때에, 삶의 문제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절망의 병과 무기력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고 정신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 질병과 문제만 보지, 그것 때문에 기인되어진 더 깊은 질병인 절망과 무력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는 질병이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 질병 때문에 온 절망의 병도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너무 깊어져서 무기력에 빠진 그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서커스단의 아기 코끼리는 어릴 때 튼튼한 사슬로 기둥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벗어나려고 수없이 몸부림치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사슬을 끊을 수 없던 사실을 깨닫고 포기하게 된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대한 어른 코끼리가 되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기둥채 뽑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발목에 얇은 노끈 하나만 묶어두어도 절대로 도망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과 오랜 무기력이 그의 마음을 얽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 역시 절망과 무기력의 사슬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하실 때에 그 절망과 무기력의 사슬을 끊어내고 회복의 소망을 깨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 내게 주는 질문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은 절망을 떨쳐버리는, 무력을 떨쳐버리는 희망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절망과 무력을 떨쳐버리고 내가 낫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절망과 무력의 문제를 치유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원망을 내려놓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38년 동안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럼 이 환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 내가 낫기 원합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내가 낫고 싶어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합니다. 저 뱃사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그곳으로 들어가 주지 않아요. 나는 고동할 수가 없어서 그 연못에 들어갈 환경도 못 되고 누군가 날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그는요 원망을 합니다. 얼마나 원망의 마음이 그의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낫기 원한다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물에 던지지 않는다고 원망부터 늘어놓겠습니까? 그가 천성적으로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38년이나 병을 앓다 보니까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구원의 주 예수께서 서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낫기 원하냐고 물어보신데도
그의 눈은 여전히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원망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도 원망하는 이 환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지 아니하십니다. 부축해서 연못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너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38년간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은 단순히 중풍병의 회복을 넘어서 오랜 세월 그를 지배해온 절망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보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 걸렸을 처음에는 일어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켜켜이 절망이 쌓이고 원망이 쌓여서 그의 마음은 절망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중풍만이 아니라 절망과 원망이 그를 일어서지 못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누운 자리는 어쩌면 그를 얽어매는 올무와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만 하고 원망만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에게 믿음의 의지를 깨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절망과 원망에 묻혀서 점점 잃어버린 믿음을 깨우시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환자에게 힘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너, 원망만 하는 너, 더 이상 절망과 원망에 매이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누운 그 자리, 절망과 원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원망이 커 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원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평생토록 그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한 성도가 죽었어요. 평생토록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보니까 화려한 진주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황금길이 펼쳐져 있어요. 맑고 수영 같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가에 12 과실 맺는 나무가 서 있어요.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사가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환히 웃으면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있어요. 천사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천국 오니까 너무나 아름답지요? 좋지요? 그래서 그 성도가요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유, 좋긴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황금길은요 눈이 부셔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나무마다 과일이 12개 맺혀가지고 내가 뭘 먹을지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말린다 그래. 못 말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은요 천국 가도 원망 불평해요. 좋은 것도 좋은지 몰라, 감사도 감사할 줄 몰라.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사시겠어요? 뭘 아멘이요. 그렇게 사시겠냐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내 믿음을 자꾸 꺾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절망과 크게 하세요. 절망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자. 믿음의 의지를 가지자. 할렐루야. 뭘 떨쳐버리고요? 절망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뭘 가지자고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자고요. 믿음의 의지 가지는 게 뭔가 하면은요, 믿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믿으면 된다라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된다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절망이 가득한 성도가 있습니까? 입으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을 자꾸 꺾어버리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과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내 믿음을 자꾸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환자 보세요. 아니 38년 동안 병을 알면서 절망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는 물어보면 예, 예수 내가 낫기 원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원망을 늘어놓잖아요. 믿음의 마음이 다 사라졌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시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8년 환자가 38년 동안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던 소망은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었어요. 그것만 바라봐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 연못의 행각에 누워가지고 언제 연못물이 움직일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저 연못으로 데려가 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3절과 4절 말씀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 데라는 구절에 괄호 표시가 있어요. 왜 거기에 괄호 표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간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치료될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을 때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가짜 약, 밀가루 넣은 캡슐이나 생리식염수를 주면서 이게 특효약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자가 이것이 특효약이구나, 이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낫겠지라고 심적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실제 그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가정 문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긴 거예요. 마치 가짝을 먹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그 연못에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요행이라고 해요. 사람들은요, 요행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이지 신앙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요행의 마음을 버리시고 믿음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예요. 유행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실 때는 더 이상 저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만유의 주 되신 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환자가 연못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봤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때 환자의 마음속에 연못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때렸고 힘과 능력을 주었고 그가 말씀의 순종이 일어날 때에 그가 일어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에요. 그 옆에 양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이 있어요. 바로 옆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만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보다 연못에 들어갈 소망만 갖고 38년을 호성세월한 거예요. 살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살 수 없는 곳에서 호성세월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막을 지나는 한 나그네가 일행과 헤어져 길을 잃고 사막을 헤매면서 물도 다 떨어지고 심한 갈증에 지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서 모래를 파내고 있었어요.
내가 이 모래 파내면 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요행을 바라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모래를 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 여행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행자는 얼른 자기 갖고 있던 물병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십시오. 그런데요, 이 모래 파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찮아요. 나 지금 구덩이 파는데 바빠요. 저리 가세요. 요행을 바라면서 모래 파는 일에 몰두하다가 바로 옆에 와가지고 물으려는 사람이 구원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곁에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시는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집착하다가 주님은 보지 못하고 그 음성 듣지 못하고 그 손을 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세상의 방법만 찾고 있지 아니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은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해결되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설교 들으면서 38년 환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야 돼요. 38년의 긴 세월의 투병은 이 환자에게 중풍병만이 아니라 절망의 병, 원망의 병, 불신의 병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도 절망과 원망과 불신의 병에 걸려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절망을 극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절망을 극복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원망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환경과 사람에 대한 원망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불신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는 문제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과 원망과 불신의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절망과 원망과 불신이 내 믿음을 다 갉아먹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절망을 극복하시고 원망을 떨쳐버리시고 불신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시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을 떨쳐버리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 외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환자 외 특별히 암투병한 성도 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이 환자는 중풍병만이 아니라 절망과 원망과 불신의 병이 퍼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문제 때문에 내가 점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병에 기뻐가고 있지 아니한지요? 주님, 우리가 절망의 병을 이기기 원합니다. 원망의 병을 고침받기 원합니다. 불신의 병에 낫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절망을 펼쳐버리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의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불신을 떨쳐버리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버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게 하시며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기도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나지 않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화목의 꽃밭에 붕의 꽃이 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투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여호와여 모든 암세포를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절망과 원망과 불신이 쌓여 있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치유되어져 소망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치유되어져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치유되어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암세포를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서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내는 나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000번째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정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설정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김중원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보 보니까 37도 이상 예보가 되었어요. 체온보다 높은 기온은요, 아주 위험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또 집안에 계실 때에 덥게 계시면은요 어렵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세 아깝지만 에어컨 꼭 키셔서, 그래서 여러분 병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노인 권사님들 전화 드려서 에어컨 크셨어요? 하면 물어보면 다 안 크게 계신데, 전기세 자식들에게 부담 줄까 봐. 여러분들 근데요, 더 큰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좀 시원하게 하고 그렇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7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맺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담아채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병을 고쳐 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딘가인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병든 몸을 안수하셔서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줘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주님 앞에서 내가 낫기 원합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한 성도들에게 이제도 영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